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렇게 왕은 합니다. 노할 만도 하죠. 선한 일로 처하였는데 살인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갚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마을까지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좀 화났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멸하고 그들이 살았던 마을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왕이니까. 군대도 있는데. 그리고 9절을 보면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였습니다.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했다는 것은 이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정해서 초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방으로 통하는 길이니 어린이를 만날 수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누구 만날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지식의 정도, 피부색,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혼인잔치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결과로 나타납니까? 10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악한 자를 만날지 선한 자를 만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 상관없이 오라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드디어 혼인잔치가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막 불렀는데, 그죠?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이, 피부색, 언어 이런 거 상관없이 불렀는데 그냥 이것은 넘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예복 입었냐 안 입었냐 왕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그래 갑자기 다 불러 모으다 보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복이 무엇이길래, 예복이 뭐가 중요하길래, 그죠? 이 사람은 예복을 입고 와야 하는 것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알면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을 임금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부하들을 시켜 손발을 묶게 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게 합니다.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고통을 겪도록 원망하며 저주할 것을 알고서도 이렇게 만듭니다. 도대체 예복을 입고 안 입고가 뭐 그리 중요해서 이 임금은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최소한 예복을 차려입고 올 경제력은 있는 사람이 모여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복이라는 형식, 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당시는 옷으로 신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냥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해가지고는 혼인잔치 못 온다니까요. 그죠? 아무런 조건,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막 불렀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혼인잔치 참여할 때는 최소한 갖출 게 있는 겁니다. 그죠? 거지 옷 입고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고 그거 준비하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라고 부르면서 이들에게 이미 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초청받아 온 이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나눠주는 옷을 반드시 입고 오라. 그러면 누구도 당신을 막지 않을 것이다. 혼인잔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 준비할 것은 전혀 없는데 나눠주는 이 옷은, 이 예복은 반드시 챙겨 입고 오라. 그렇게 했을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정표인 거죠. 그게 표인 거라니까요. 유일하게 갖춰야 될 조건.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키지 못하니 단 하나의 조건인데 이 약속마저도 업신여기니 손발을 묶임당하고 어두운 바깥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초청해서 왔을 뿐인데 예복 안 입었다고 손발 묶고 바깥에 쫓겨나갈 정도면 그 사람이 사실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아니, 내 돈 없는 줄 몰랐습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당해놓으니까 이런저런 거 챙기지 못할 거, 그 생각 못 했습니까? 그렇게 따져야죠. 그런 예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초청하면서 이미 예복을 준다니까요. 그 최소한의, 야, 이것만 그냥 겉에 걸쳐 입고만 오라. 입고만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알 테니까, 아, 이 사람 우리가 그렇게 초청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이 예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임금의 아들과 같은 크고 중요한 행사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어떤 예복을 준 것일까요?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예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대단한 걸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 또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도 못 누리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내어 쫓기고 손발 묶임 당하고 이를 갈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권사도 있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 되길 원하십니다. 모두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주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길, 몇 명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길 원하시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냥 옛날 얘기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이들이 그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니까요. 청함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스도를 보면 알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보면 알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그 앞서서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신 겁니까? 그들에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걸 깨달으라고, 그걸 알으라고. 그래서 모두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니까요. 그죠? 결론입니다. 주님은 왜 이 말씀을 비유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 모두가 원하죠. 그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죠? 불신자들도 아마 원할걸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들은 다른 길인 줄 알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극락 좋아하잖아요. 그죠? 장례식 하면 항상 대표적인 그 근조화의 문구가 있죠. 명복을 빕니다. 하는 말로 항상 좋은 데 가시기를,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그 좋은 데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죠? 좋은 데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이 말씀은 그냥 혼인잔치가 아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불신자들까지도 좋아할 그 말.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축복을 안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초청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천국의 축복을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면했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 즉 이방인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축복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누리니까 그 방향이 틀어지죠. 그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 귀한 축복이 전달된 겁니다. 내 거리에 있는 사람들 초청한 것처럼 그렇게 초청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유대인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이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아유야, 나는 예전에 오래전에 영접했지, 하나님 믿었지.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게 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도 됩니까?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예배 없어도 기도를 안 누려도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처음 말씀을 받는 것과 같이.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온 이들 가운데도 예복을 입지 않아서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누리지 못하고 종교생활한 것이죠. 복음으로 옷을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귀한 가치를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좋은 자리로 초청했는데 다른 것 갖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복을 입으면 되는데, 복음의 예복을 입으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부끄러운 구원 당한 이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쫓겨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수천 년 전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읽혀진다는 것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부족한 유대인들, 아이고 헬라인들 축복받았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 누리고 쩌쩌쩌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냥 유대인 헬라인에게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된 이 복음, 나는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천국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복음의 예복을 제대로 입고 있는가? 어느덧 나는 이게 일상화되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당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없고 구원이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것저것 필요한 건 많겠지만 다 뭐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그런 우리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제대로 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축복 누리고 이 비밀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천국 혼인잔치와 준비할 예복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수천 년 전 그냥 이야기거리로서의 천국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그냥 왕의 아들이 결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대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큰 기업가가 잔치를 벌여도 거기에 초청해도 대단할 건데 삼성 이재용 회장이 우리를 초대한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한다. 청와대로 온나 용산으로 온나 얼마나 기쁘고 감격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초청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갖추어서 자격이 있어서 대단해서 초청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놓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중요한 위치이고 자리인지를 모르겠고 목회자로 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중직자로 부름을 받아도 그것이 어떠한 자리인지를 모르겠는 우리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것 갖출 게 없습니다. 복음의 예복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복만 온전히 갖추어 나가는 그것이 시작이고 끝일 수 있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결론 내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축복도 응답도 다 그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누려 나아가는, 그래서 나도 살고 현장도 살려나가는 교회를 제대로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